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두 가지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의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버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31절에서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그리고 왕의 보좌를 요나단에게 물려주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부모된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 사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참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나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그건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한다면 아버지가 왕이니 이 사울의 보좌가 요나단에게 돌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순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또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울의 그 마음,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울이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그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였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위는 현재 왕인 사울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거저 물려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겠지요. 그 자리는 왕의 아들에게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원칙을 사울은 부정하고 있지요. 거스르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탐욕으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으로써 사람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될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해치고자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재산과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그런 불우한 가정도 있다는 것이 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재산 역시도 내 것이라고, 내 손에 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은 따로 있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이 세상에 올 때 두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더하여 주시었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고 현재와 같이 많은 것들을 가지며 누리게 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돌렸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잠시 그것을 빌려다가 사용하고 이제는 돌아갈 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다 쓴 후에 이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도둑이라고 하지요. 세상의 것은 그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빌어다가 써놓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마음까지도 먹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모된 마음에 자녀들을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옳은 생각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내가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시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뭔가를 부족하게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라도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에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도 아닌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어떻게 내 것처럼 내 자녀에게 줄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부모도 이 세상에서 도둑질한 것으로 자기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많은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당장은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수고함 없이 얻은 재물은 그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신이 땀을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돈을 쓰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쓰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그 탕자처럼 성경 표현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벌지 않고 쓰기만 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려주다 못해서 교회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총회에서 세습방지법, 모든 교단 중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세습방지법을 철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올해는 그것이 철폐될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법은 그 안건은 부결되어서 세습방지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마저도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후손에게 물려주고 재산처럼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물려주어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당장은 고생스럽겠지만 돈보다는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에게 발 붙일 만큼의 유업도 남기지를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유하였기에 그 자녀들에게 고래등 같은 집을 남겨주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텐트를 말하지요. 천막입니다. 고작 그 천막 하나만 자녀들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재물은 텐트 하나 남겨주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물려준 재물로부터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이야말로 그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 유일한 유산은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과 바른 믿음을 남겨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을 보면 사울의 또 다른 교만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그 말에 격분해서 그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나면 화를 내고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분노에 휩싸여 버리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9장을 보면 사울은 원래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을 따르는 종의 말조차도 듣고 따를 줄 알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8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렇게 종의 말도 듣고 그 말을 경청하고 따랐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사울은 이제 자신의 아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더군다나 바른 말과 바른 충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교만해진 사람은 좀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조건 그대로 해야 하고 무조건 내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신의 결정이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를 좀처럼 시인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깨우쳐준 사람을 향해서 노를 바라거나 분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말합니다. 오늘 사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정하고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사람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을 거부하듯이 똑같이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기보다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반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충고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사만, 뜻만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정말로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또한 잠언 29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목이 곧다는 거, 일자로 꼿꼿하게 서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알았는데 그게 건강에도 좋은 게 아니랍니다. 인간의 목은 원래 C자형이 되어야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협착이 오거나 충격을 받아서 일자로 꼿꼿하게 서 있으면 그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 오늘 말한 것처럼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혹시 나의 잘못을 말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사울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내가 그처럼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충고를 듣기 싫어한다면, 사울과 같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사울만큼 교만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른 충고조차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반면에 겸손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른 충고는 기꺼이 듣고자 하며 이를 고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교만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다. 하나님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교만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마음과 몸을 낮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깨달음을 주었을 때에는 반발하거나 완악하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해서 나의 잘못을 말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건 나에게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아니 짧은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